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마도 한 번쯤 어린 자녀들을 다 키워 보셨을 겁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날카로운 면도칼을 장난감인 줄 알고 달라고 떼를 쓴다 해서 그것을 당연히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은 몸에 해로운 오물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는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위험한 것을 뺏게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입에 가져가지 못하게 그것을 당연히 빼앗습니다. 이때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무엇이 아이에게 생명이고 무엇이 아이에게 독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모로서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일깨울 만한 아주 당혹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주님은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며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없는 관용과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주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비판은 엄격하게 금지하셨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또한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맹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례한 세상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보존하는 거룩한 분별력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과 진주는 단순히 값비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복음의 영적인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또한 진주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자신의 부드러운 살 속에 이물질이 박히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디며 자신의 생명액을 쏟아 만들어낸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영적 실체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 선물이지만 결코 싸구려 물품처럼 취급될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주를 맺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었고 피를 쏟는 처절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시장 바닥에서 응정하며 덤으로 끼워주는 그런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고 하나님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 즉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주님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은 정말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고귀한 진주를 세상에 하찮은 유행이나 우리의 체면과 맞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주처럼 귀한 보석으로 대우할 때에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하찮은 것처럼 여기면 세상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개와 돼지라고 하는 당혹스럽고도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단지 유대 사회에서 이 동물들은 단순히 짐승을 넘어서서 부정함과 가치 없음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개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애완견이 아닙니다. 마을 어귀를 배회하며 썩은 고기를 탐하고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포악한 들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 율법이 정한 가장 부정한 짐승이자 아무리 깨끗이 씻겨 놓아도 다시 진흙탕으로 달려가 뒹구는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강한 비유를 드신 이유는 특정 대상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혐오하고 파괴하려는 영적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보석을 던져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돼지는 그것이 먹을 것인 줄 알고 씹다가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 이내 뱉어버리고 발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의도적인 거부와 악의적인 모독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며 거룩한 진리를 발로 밟아 뭉개는 마음의 밭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리가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개와 돼지 같은 완악함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무지 아래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던지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본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전도를 포기하라거나 특정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별 없이 무책임하게 던지지 말라는 바로 우리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에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아무데나 함부로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나 가시떨기처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땅, 오직 씨앗을 삼키고 비웃는 땅에 무작정 씨를 던지는 대신 기다림과 기경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나 성령의 타이밍을 무시한 채 복음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나의 열심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 진리를 쏟아붓는 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은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참혹함입니다. 진리는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복음의 문은 더 굳게 닫히고 전하는 자의 영혼마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는 진리를 전하는 뜨거운 가슴만큼이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가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보다 나의 조급함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거룩한 거리를 두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주를 가장 고귀하게 대우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리를 향한 서슬퍼런 분별이 만나는 거룩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상대의 영적 완악함은 무시한 채 그러나 밀어붙이는 전도는 결국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별력이 결여된 열심이 가져올 두 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비극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진리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비극입니다. 복음의 진주가 무지하고 완악한 자들의 발 아래 처참히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영적인 수치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분별이 없을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복음을 세상의 발밑에 던져주어 짓밟히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혼이 파괴되는 비극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진주를 내밀면 그들은 공격적으로 돌변해서 전하는 자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는다는 단어는 맹수가 먹잇감을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혹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전도자의 인격과 영혼에 씻기 어려운 깊은 외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앞지르는 맹목적인 열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역자를 깊은 영적 소진과 냉소주의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은 결국 전도하려는 그 입술을 닫게 만들고 다시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 식은 냉정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화인 복음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그 보화를 맡은 소중한 사역자인 나 자신을 지켜내어서 더 오래, 더 멀리 복음의 길을 걷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적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은 사역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 사역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가치 회복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 아래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거룩한 진주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내던지는 실수를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완악함과 모독 앞에서도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열심이야말로 결국 진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전하는 자의 영혼마저 갈기갈기 상처를 입는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닌 거룩한 분별력을 꼭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조개가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 속에 진주를 빚어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삶을 부서뜨려 완성하신 눈물의 결정체와 같습니다. 이 보화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전하는 발걸음에도 신중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대우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권위를 내 삶에서 먼저 세우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진주, 값비싼 보석과 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로 대접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실리게 됩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야 다른 이들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복음이 내 삶의 권위를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은 권위 있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열심보다 성령의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억지로 밀어붙이는 전도는 영적인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무례한 그리스도인보다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땅이 녹기를 기다리듯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문을 여시는 그 때를 분별하도록 기도로 먼저 준비하십시오.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내 열심보다 성령의 때에 맞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기 보호를 통해 사명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모든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례한 공격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경계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지켜내어 더 오래, 더 멀리 복음의 길을 걷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기 보호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진주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